점심시간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하셨습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지각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각이 안 되면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상대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내 영혼에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단 말이에요. 왜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걸 지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도와줘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훈련이 돼야 되니까 약 올리는 말도 아니고 비꼬는 말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알죠. 아이고 또 내가 생각 없이 말하고 있네요. 이걸 지각을 해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게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훈련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혹시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부끄럽잖아. 아이고 또 내가 생각 없이 말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쓸데없는 말이었었네요. 당신한테 유익도 안 되고 나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됐는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 말한다고 삐지지 마시고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아 어여쁘다. 지난 한 주간 내적으로는 모략 향랑이요 외적으로는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물들지 않고 썩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 그 부활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내적으로 모략 향랑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략 향랑이신 주님을 체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죽이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적으로 모략 향랑이 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비로소 홍해를 건너 엥게디 황무지 곧 광야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야인 엥게디 황무지를 통과함으로 자아를 깨뜨린 성도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곧 엥게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외적으로 엥게디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엥게디 황무지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통해 주님이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엥게디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비옥한 땅, 영적인 풍요인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실 것입니다. 고베라 송이란 겉으로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이며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것이며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며 엥게디 포도원이신 주님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외적으로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셨습니까? 광야를 지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넌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신부에게 화답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가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주님이 신부에게 첫 번째로 내 사랑아 하고 불렀을 때는 주님의 은혜로 왕의 침공을 경험한 후에 첫사랑을 잃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다시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아 헤매고
결국에는 먼저 된 자와 교제하는 겸손과 자기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는 희생과 헌신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신부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였습니다. 뛰어난 말이지만 아직 사탄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예자에 속해 있는 성품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주님이 신부에게 두 번째로 내 사랑아 하고 부르는 때는 신부가 주님을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내게 엥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로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신부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입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내 눈이 비둘기 같기에 어여쁜 단계로 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신부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왕을 태우고 다니는 말, 가장 뛰어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여전히 사탄의 속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성도들이 있죠. 굉장히 갑자기 하나님 은혜 받고 신속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바라볼 때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는 것이에요. 가장 뛰어난 말이에요. 세상 임금인 바로를 태울 정도로 가장 뛰어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아직도 바로에 속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속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마귀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거듭나가지고 막 하나님 은혜 받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바로의 병거에 준마 같다는 거예요. 네가 뛰어난 말이지만 여전히 사탄에게 속한 성품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지나니까 뭐예요? 내 눈이 비둘기 같기에 어여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이제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서 엥게디 황무지를 거쳐 주님을 모략 향랑과 엥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로 체험하였기에 눈이 비둘기를 닮은 모습을 보고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밝은 눈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눈입니까? 깨끗한 눈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눈이 뭐예요? 마음의 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밝은 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말하죠.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 뭐예요? 나쁜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얘기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눈이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만 보는 것이고, 여러분의 눈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눈이 만약에 어두우면 더러운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만 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을 깔아물게고 민망하게 만들고 이런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말을 못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눈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살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눈이 깨끗한 자, 눈이 밝은 자, 곧 마음의 눈이 깨끗하고 밝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마음이 죄로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밝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밝고 깨끗해진다면 갓난아이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둡고 더러워진다면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더럽게 보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더러운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TV를 보다가도 안 좋은 것만 얘기해가지고 요즘 이랬대. 아니 그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그런 사건들 이런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맞으니까 그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얘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건 사고가 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는 긍정적인 말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만큼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환경을 볼 때나 상대방을 볼 때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이 바로 자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긍휼이 나옵니까? 왜 저래가 나옵니까? 여러분은 상대가 짜증내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긍휼이 나옵니까? 왜 저래가 나옵니까? 여러분은 상대가 실수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긍휼이 나옵니까? 왜 저래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등불은 어두운 밤에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도 등불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등불, 바로 눈입니다.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만 보는 거예요. 눈이 나빠요. 어두워요. 왜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성화면의 의미는 주름이 없음, 단순함, 진실함입니다. 마음에 주름이 없고 단순하고 진실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듣는 귀가 밝고 말하는 입이 밝고 냄새 맡는 코가 밝고 행동하는 손과 발이 밝고 느끼는 가슴이 밝고 생각하는 머리가 밝고 먹는 배가 밝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은 온몸이 어두움, 곧 비진리를 행하지 않고 빛, 곧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주름이 없고 단순하고 진실하면 곧 성결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의 신분이 뭔지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이미 빛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이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남을 흉보고 남을 민망하게 만들어 이런 말을 쉽게 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빛이 됐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빛의 자녀같이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당한 말만 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주 안에서 빛이 되셨습니까? 그럼 어둠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있죠.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됐잖아요. 빛 안에는 무슨 어둠이 있어요? 빛 안에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데 가끔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둠을 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생각, 감정, 말과 행동을 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즉시로 아니까 뭐예요? 난 주 안에서 빛이지. 이런 어둠의 모습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여러분이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점점 여러분의 빛이 뭐예요? 더 밝아지는 거예요. 7배로 밝아져야 돼요. 이제는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에도 어둠이 없고, 생각에도 어둠이 없고, 행동에도 어둠이 없는 그 수준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빛이 된 사실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마음에 주름이 없고 단순하고 진실하여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눈이 나쁘면 그 마음에 주름이 있고 복잡하고 거짓되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사탄과의 사귐이 있고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듣는 귀가 어둡고 말하는 입이 어둡고 냄새 맡는 코가 어둡고 행동하는 손과 발이 어둡고 느끼는 가슴이 어둡고 생각하는 머리가 어둡고 먹는 배가 어두울 것입니다.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것을 온몸이 어두움, 곧 비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주름이 있고 복잡하고 거짓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어두움인 죄와 사탄과 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안 나오고 마귀가 나오는 걸 발견을 해야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각하는 게 굉장히 높은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갓난아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못 가리는 걸 아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성장하니까 가리는 애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말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성환자가 됐으니까 어렸을 동안엔 몰라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고 상대에게 유익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 말로 인해 상대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그냥 말로다가 상대를 상하게 만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왜 못 고치냔 말이에요. 어려서 그래요. 그런 분들을 보면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갓난이가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봐줘야 돼. 근데 아니 교회 나는지 지금 2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소변 대변을 저분은 못 가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도해주고 또 옆에서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우리가 말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 같이 받읍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옆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빨리 변화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도 빛의 자녀이기에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아야 합니다. 혹여 눈이 나빠 온몸이 어두웠던 것을 발견했다면,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어두웠다면 회개하시고 마음에 주름이 없고 단순하고 진실하여 온몸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왜 술람이 여인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을까요?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며 순결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와 같이 술람이 여인의 눈은 순결한 성령님을 닮아 모든 것을 성령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에 주님으로부터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술람이 여인이 엔게디 황무지를 거쳐
주님을 모략 향락과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체험함으로 영적인 통찰력이 비둘기 곧 성령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성령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령님의 눈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그리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원해야 성령님은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마음을 통해 성령님이 나오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분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제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교회 와서 방송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강단 헌화한 것 때문에 집사람하고 가서 꽃을 사고 그래서 이걸 또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하는 거 이 일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었는데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왔다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근데 그 들리는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답변을 하는데 아유 목사님 수고가 많으셨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알아달라고 얘기는 한 건 아닌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유 목사님 그 수고가 많으셨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집사람하고 누가 이제 강단 하나 하면 저희가 이걸 사러 가가지고 이제 골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그 일을 얘기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수고가 많으셨네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마음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꼭 주님이 야, 너 참 수고 많았다. 그거 이렇게 예쁘게 이거 강단 하나 한 거 네가 이거 사가지고 이거 갖다 놓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런 위로로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셨네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아 그러셨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선 이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뜻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은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진리를 통해 성령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마음도 진리를 통해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진리를 통해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진리를 통해 생각하고 진리를 통해 느끼고 진리를 통해 결정하십시오. 이때부터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것 같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 정탐꾼을 예로 들겠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시각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10명은 비진리의 시각과 비진리의 생각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고 2명은 진리의 시각과 진리의 생각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다 같이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아멘. 이것은 정확한 정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탐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탐지한 땅을 이렇게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반대로 2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가지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고 악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또 주님이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은 7년 배환란이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악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저건 우리의 밥이야. 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만들어주려고 마음에 할례시킨 거예요. 사람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론 이 고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 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진리의 시각과 비진리의 생각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10명의 정탐꾼과 진리의 시각과 진리의 생각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2명의 정탐꾼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같이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와 어떤 생각과 감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비진리의 시각과 비진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말과 행동을 하게 하므로 우리를 재앙으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시각과 진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말과 행동을 하게 하므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비둘기 같은 눈을 가져 주님께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칭찬을 받은 술람이 여인같이 이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진리를 통해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진리를 통해 생각하고 진리를 통해 느끼고 진리를 통해 행동하고 진리를 통해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참된 신부가 되셔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 눈이 비둘기같이 어여쁘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할례 받고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